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4장 15절로 31절의 본문을 통하여 올려진 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끝없는 괴로움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방법 저 방법을 찾아 백방으로 뛰어다닙니다. 한 가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문제의 수렁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는 것도 어렵지만 그 문제의 해답을 안다고 해서 그 문제의 해답을 풀어낼 수 있는 힘 또한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숨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숨막히는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것이 인생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짐을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했죠. 다 내게로 오라. 문제 해결의 능력은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나에게 와야만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자유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현재의 삶에 무거운 짐과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오셔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 일대 가장 극심한 공경에 처한 자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눈으로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서 죽음의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홍해를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커다란 장벽이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꼼짝달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건강, 물질, 관계, 영주의 문제, 해결 안 되는 심각한 상황.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의 커다란 문제는 외부에 있기도 하지만 내부, 즉 내 안에 있기도 합니다. 내가 스스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음, 정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홍해가 문제가 아닙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의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도 답답한 나머지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여러분, 이 명령을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명령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라고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놀랐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스스로 계시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십니다. 라고 모세는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그 짧은 순간,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리던 애굽 땅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 물이 피가 되고요, 하늘에서 수박만한 우박이 떨어지고요, 팔뚝만한 메뚜기 떼가 창궐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칠흑같이 어둠이 애굽 땅에 드리워진 것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애굽 온 집안마다 곡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되었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한 고센 땅에는 단 한 마리의 메뚜기와 단 하나의 우박도 내리지 않았고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는 떠올렸던 것입니다. 모세의 손은 모세가 의지적으로 높게 들어 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 올려준 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모세는 홍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달려오는 애굽의 군사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추시게 하시고 중간에 함정을 만드셔서 결코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애굽의 칼에 죽지 않을 것을 모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모세는 높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긍정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긍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현혹하고 불확실한 확신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긍정으로는 내 마음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 모든 인생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올려진 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믿음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게 드는 것입니다. 불가능의 바다를 향하여 손을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두려워 떨며 낙심하는 그 순간, 우리를 위협하는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를 믿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미리 판단하여서 이 일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어, 불가능해 라고 미리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흔들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내 믿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간 만큼의 많은 경험이 내 안에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내 시각이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믿음이 작동되기 이전에 내 머릿속에 미래 예측 프로그램이 작동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괴로움으로 내 마음은 굳어지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지 않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만 고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어려운 문제가 나를 먹어 삼켜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라고 의지적으로 강하게 나의 마음을 붙잡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보호하여 주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선물로 주신 믿음이 스스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돼 라고 의지적으로 강하게 나에게 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기억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있다라면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스스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문제의 산더미에 눌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대답할 수 있습니까? 돌파구가 있나요? 돌파구가 있다 한들 빠져나갈 힘이 있습니까? 현재보다 4배 이상이 나에게 그런 힘이 있어야만이 내 앞에 있는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수 있는 방법이 지금보다 4배의 수익이 있어야만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배의 힘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문제는 또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홍해로 내려가서 물을 퍼 올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뒤로 가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일 잘해왔던 큰 성을 쌓아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이 애국 군사들이 쳐들어 오지 못하도록 막아라라고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어린아이는 살려야 되니까 어린아이를 모든 행진의 중앙으로 몰아넣어라 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였습니다. 모세야, 네가 나를 믿느냐? 그러면 네 손을 높이 들어 올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모세는 짧은 시간이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그 순종으로 자신의 손을 높이 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 결과 2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자유의 벽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그들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바다 벽으로 만들어진, 물벽으로 만들어진 곳을 통과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불가능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쉽고 어렵고 할 수 없는 일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사전에는 주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바로 왕의 무릎을 꿇게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의 내용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맞설 자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최고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모든 인생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주실 그 힘을 바라보고 오늘을 너끈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전문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매일마다 믿기만 하라라고 우리에게 얼마나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홍해가 있고 여러분 뒤에 애국 백성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오늘 새벽에 오는데 아침 안개가 짙게 깔렸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침 안개가 깔렸다 한들 그 길이 막힌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믿음으로 손을 높게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높이 올려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홍해는 갈라질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높게 나의 손을 믿음으로 들어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진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미리 모든 걸 계획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언제일까요? 내가 믿음으로 손을 들 때입니다. 믿음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펼치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애국 군사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 손을 높게 들고 오직 주만 의지하며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